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잡초가 우거진 곳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경을 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밭이 마음을 기경을 하고 갈아엎어 가지고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를 만들어서 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가밭이라도 뿌리고 돌짝밭이라도 뿌리고 가시나무, 가시떨기밭이라도 뿌리고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나무 같은 밭, 그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딱 대조하면 맞지 않습니까? 돌짝밭은 감정이라는 감정형.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 낮에 오전의 마음, 저녁의 마음, 저녁 때 잠잘 때 마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가시의 기운이 막힌다. 잡초의 기운이 막힌다. 세속형이에요. 세속형. 세속의 가치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냉담형이고 돌짝밭은 감정형이고 가시밭은 세속형이고 좋은 땅은 성령형이다. 성령형으로 되어서 정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세상 생각들, 이런 밖에 있는 생각들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에 뿌리려면 이런 세상에 넘치는 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버려야 된다. 다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심어라.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면 받는 것이고 툭툭 튀어나가면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줘 보세요. 이 말씀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사람이 분명히 정합니다. 사람이 전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라고 그랬잖아요. 지키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아주 새카만 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닦아야 되잖아요. 물걸레를 통해서 닦든지 아니면 수건을 통해서 닦든지 세수를 하든지 해서 닦아야 되는데 여기에 묻은 것을 알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잘 심어서 이 말씀을 잘 지키어서 지킨다면은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야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적어도 배추도 90일 배추, 120일 배추, 60일 배추, 이런 배추도 수확을 하려면 60일 이상 걸립니다. 모든 식물이 금방 심어가지고 금방 따먹는 게 있어요. 과일나무 곁은 적어도 3년 이상 수확을 내려면 5년, 6년, 7년 돼야 많은 수확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방 전도해 온 사람이 금방 어떻게 좋은 열매 맺겠어요? 기다려야죠.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품의 열매를 말씀해요. 아주 못된 그런 성품들이 점점 온유해지고 교만하고 아주 포악하고 그랬던 사람이 점점 순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준비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마음판에 잘 심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에레미야 4장 3절,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좋은 마음밭.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것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8장 15절 말씀이. 다시 한번 8장 15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일명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요. 13절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 말씀에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가라지 뿌는 것은 원수, 그 원수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 요 가라지는요,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처음에는 가라지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똑같아요. 곡식과 흡사해요. 이제 밀과 주석에 보니까 독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벼와 피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밀과 아주 흡사한 것이 무엇이냐? 독벌이래, 독벌이. 어려서는 아주 싹이 나오지 할 때는 밀과 독벌이가 구별이 안 된다 이게. 같이 자란다 이게. 같이 자란다 이게. 그 요놈이 이 독벌이가 전부 다 밀이 먹어야 할 양식을 다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어. 그리고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곡식, 밀이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도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주 쫙 뻗어가지고 쫙 그냥 곡식들을 다 우겨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가라지 당장에 뽑아냅시다. 당장에 없애버리면 곡식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많은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곡식을 먼저 생각해요. 가라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이 가라지가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사이사이 그냥 곡식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뽑아내면 이게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들도 다 뽑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악인들,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라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설명할 때 4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딱 천사를 보내서 거두어 드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땅에 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많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많죠. 넘어지게 한다는 이 단어도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 모든 사람을 재짓게 하는 사람, 남을 재짓게 하는 악한 사람, 재짓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원수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과 염소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순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편만 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게요. 사탄처럼 우리를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깨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 안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나는 뭐 사탄에게 붙들릴 데가 없습니다. 내게는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또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막 발버둥 치고 아예
믿음이 현찬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이런 사람들, 사탄이 그런 사람들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돈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서 악한 마귀 사탄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결코 이 원수 마귀 사탄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막 뿔이 달렸다고 하고 새카만 옷을 입고 이 마귀가 쫓아오는 걸로 이렇게 뭐 설교할 때 막 그렇게 예화를 들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기를 광명한 천사다 이거야.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가야 정체가 드러나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별이 되냐?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내에도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내가 사탄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사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그런데 교회 성도 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은 모두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쫓아내고 우리가 제압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은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 신앙생활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누가요? 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헌신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것부터 그냥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장성이 뛰어나요. 이장술이 뛰어나.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모방을 잘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또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그래서 마귀의 삼일체라고 그랬죠. 마귀의 삼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요런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용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대. 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는 것처럼 요놈의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치는 것처럼 성령이 인치듯이 요놈의 적그리스도로 하나님 닮아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속한 표를 하기 위해서 666표 적그리스도 표를 말입니다. 이 이마에 손에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원수 방해꾼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장술이 뛰어나요. 잠복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잎이 필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들, 요놈의 이단들이 꼭 가라지와 똑같아. 가라지와
아주 그냥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만세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단들은 되게 거짓말합니다. 요 밤에 뿌리잖아요. 밤에 뿌리잖아요. 몰래 살짝이 밤에 해요. 몰래 하는 것, 밤에 하는 것, 살짝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에 속한 거고 사탄의 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밤에 하는 것이 허랑방탕, 술 취함, 마귀, 도둑질하는 것, 사람 죽이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여튼 밤에 잠자야 될 시간에, 평안히 주무셔야 될 시간에 밤에 뭔가 청소년들, 게임하는 청소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뭐 밤에 성령에 붙들려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깨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밤에 남몰래 살짝 안 하는 일, 이 가라지는 아주 잠복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요놈을 먹으면, 독벌이를 먹으면 급한 설사를 하고 구토로 고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못하냐, 그 이유는 사탄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가 있다. 지피지기면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성경은 얼마나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분별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들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발견됐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두라잖아요. 가만히 두라. 왜냐하면 곡식이 아주 해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 드러나느냐, 함께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먼저 추수꾼들의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 끝에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가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석해 놓았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9절 또 4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다, 또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도 있지만 인류의 모든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없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는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은 몰라요. 누가 충성하는 일꾼인지, 누가 헌신하는 일꾼인지.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심판이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기도자들로부터. 그때 이제 가라지 같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에 던져 넣는다 말씀하잖아요. 불에 던져 넣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먼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
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그대로 있던 사람, 이 게으르고 악한 종, 그러면서 밖으로 내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또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주받는 사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전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이에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에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 더디오리라.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평안한데 주님이 온다고 모세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죠. 일상생활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 없이 세상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넣는,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한 사람도 이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그날에 다 묶여지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날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병든 사람들, 돌아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아니, 아브라함도 먼저 죽었잖아요. 노아도 옛날에 죽었잖아요. 예비된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누구의 품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 예비된 나라에 다 상속받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쫙 갈라져요. 하여튼 이 핵심은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핵심은 평상시는 모른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마지막 탁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구별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땅에서 잘 되는 거 있고 권세 얻는 거 있고,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안 받아줘요. 한 번 딱 구원의 문 닫히면 안 열립니다. 노아의 방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의 방주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나마 열려있는 때예요. 아직 안 온 것이 천만다행이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영벌받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데 아무쪼록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